1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2022년 이민년 새해 오늘 첫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첫 메시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어떻다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인데요. 인생의 목적인데,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서를 보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구체적인 그러한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들을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삶에서에 있어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나눌 텐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을 다 살았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생명이 남겨주신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남겨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하는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주시고, 네, 자, 그럼 오늘 인트로덕션, 이번 주 말씀, 다음 주까지 갈 텐데요. 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삶의 목적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예,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해 보았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멈추지 않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는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예. 그러면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대통령이요! 하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더라. 예. 그래서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정말 이걸 진지하게 티네이저 때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어떤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름에 여선교회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귀에 박히도록 했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다. 어떻게 여러분, 여선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내 중심적인 면을 조금 더 보시게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중심적인 것을 조금 어떻게라도 좀 바꾸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드립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내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우리가
내가 먼저라는 거죠. 예,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내 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한다. 어떻게? 내 중심적으로.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기적인 본질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던지는 이 화두,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대답을 찾을 때도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내 중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의 목적의 대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쪽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그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였다라고. 창세기서부터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걸 창조하였다. 하나님 그걸 강조하세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그때 없었거든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삶의 목적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묻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했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창조의 목적이 뭐냐고 그분한테 묻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는 세상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둘러보면요, 뭐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들 있어요. 뭐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가르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 파악해라. 그리고 목표를 높이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라. 또 꾸준히 자신을 단련해라. 훈련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르침들이 이런 맥으로 흐른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을 논할 때. 자, 이런 권고들 덕분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예, 우리가 크리스천 서클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성공하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성공을, 세상에서는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요,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삶을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 삶을 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선 나는 가난하게 산다면 그 가난을 선택하며 가는 자다. 너희들 나처럼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되려 물을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세상에 있습니다. 또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하도 좋아져서 유튜브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정말 옳은 얘기,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 하고요.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bottom line이 뭐냐? bottom line.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바탕을 가지고 그 위에 쌓아야 온전히 쌓는 것이지, 이 바탕을 두지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뭘 세워도 세우셔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인데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 세상 유행가인데요. 그런데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divine appointment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우연히 여기에 온 거가 맞긴 맞네. 왜냐하면 저 그냥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저기 설교하실 목사님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말씀 전하라고, 예,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우연히 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될 줄이라고는 그 누가 알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의 삶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실수로 빚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체로 만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줄지, 우리에게 어떤 성격을 줄지까지 이미 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시편 139편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더라고 시편 139편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 우리 안에서 때로는 지지고 볶고 왜 저래 이래 둥둥둥 뭐 서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 만남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환경조차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을까? 이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답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그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100% 믿으세요? 예. 100%는 조금 힘들고요. 한 90 몇 프로 정도는 아마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99.9%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밑으로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100%가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0%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100% 신뢰할 만한 존재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실망을 한 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실망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서 실망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보다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 작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붙드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남편에게도 못하는 그 신뢰를, 그 100% 신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동력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요, 우리들의 삶은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가 지금 내가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신경이 그 문제로 갑니다. 그쵸? 예. 그리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leave me alone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을까 할까? 그쵸? 그게 뭐예요?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어떤 이런 문제가 나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또, 여러분,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데드라인. 마감 날짜. 마감 날짜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데드라인에 맞추려고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 네. 또, 두려움이 우리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두려움. 하여튼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요. 부정적인 힘 5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5가지 부정적인 삶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후회되는 내 결정들, 선택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자꾸만 감춰두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부끄러워. 알면 안 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보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과거가 자꾸만 내 미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우리의 현재의 지금 이 모습은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산물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과거의 죄의식에 갇혀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만 묶여서 앞으로 있어지는 미래의 선택들을 자꾸만 나쁜 것으로 가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과거에 살인범이었던 모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겁에 질려 살았던 기돈이라고 하는 이 비겁한 사람을요, 용감한 용사로 바꾸어 주셔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가 수치스러웠던 모습들,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 내가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부정적인 힘은요,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상처와 쓴뿌리.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나는 용서하기 싫어서 용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죽어요. 그럼 죽어 그냥. 여러분 죽어야지 용서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 자존심이 바득바득 살아있는데 감히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안 죽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들 좀 죽이세요. 자존심들 가지고 엿 팔아 먹으세요. 응? 그 좋은 거라도 좀 바꿔봐. 다른 걸로. 그렇죠? 내 인생에 조금도 이득이 안 되는 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 챙겼으면요,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날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끔 만들어 보겠다고. 더 월스한 게 뭐냐면요, 이 상처 있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속으로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어요. 와, 다른 사람이 상처를 건드리면 아픈데요, 내가 내 상처를 곱씹어 계속. 그러니까 내 상처를 내가 계속 받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계속해서 내가 상처를 계속 또 받아. 나 스스로. 누가 거기에다가 소금을 부은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그 과거의 그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살아요. 와,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를 침묵합니다. 마음속에 꼭꼭 담아둬요. 그들은 이게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속 안에 독이 생기니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래,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암 걸려 죽고 싶지 않으면요,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속 안에 쌓아두지 말고. 어?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가 암 걸리게 이렇게 두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제가 답을 이미 드렸단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그런 상처와 쓴뿌리의 감정을 터뜨려 버려요. 예. 그래서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쏟아 부읍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어느 스타일이세요, 여러분은? 둘 다죠? 어떤 분은 둘 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사실은 터뜨려야 돼요, 이걸. 터뜨리는데 누구한테 터뜨리느냐?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터뜨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나와서 터뜨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거를 아무 상처 없이 여러분들의 독극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독을 쏟아내면 그게 그냥 독이에요. 다른 사람도 독극물을 받으면 독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요. 그거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프기만 합니다. 용서해야 될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 받아야 될 거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 주신 것 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앞에서 큰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찡기고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보고 자동차가 두려운 거죠. 예. 운전하는 게 무서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또 비현실적인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 껏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가려고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지? 예, 수능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 삼수했어요. 그러면 서울대 들어가야 되니까.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예.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 가졌던 기대감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날 때 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회초리의 그 두려움, 어떤 이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너무 무겁게 눌러대는 그런 어떤 속에서의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 모험을 하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요, 처음에 찾아올 때는요, 그냥 황금빛이 번쩍번쩍하며 찾아오는 게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요, 때로는요, 누거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안전빵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예, 왜? 두렵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맞서 싸워서 두려움을 무찔러야 됩니다. 요한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이 내쫓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힘, 물질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계속 원해요. 계속 원해.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물도 많아. 근데도 계속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든지 간에, 뭘 붙들고 있든지 간에 이건 다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는 새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새 차를 사보면, 새 차를 아니더라도 뭐 중고차를 사더라도 차를 사면 기뻐요. 그쵸? 특히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은 새 차 그 안에 미안해요, 권사님. 차 잃어버리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괜찮나요? 예. 차 사면 그 레더 냄새.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어떤 때는. 그쵸? 그 냄새가 좋아요. 그쵸? 어떤 분은 뭐 싫어서 뭐 빼기도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새 차를 10년 타보세요. 처음에 가졌었던 그 기쁨이 있어요? 없죠. 있다고 하는 분은 그냥 20년 타봐요. 예. 시간이 지나면 실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걸 또 원합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더 좋은 차, 더 뭐 이뻐 보이는 차, 차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것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됐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됐든,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물건, 눈에 보이면 원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행복이라,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뭘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집과 뭐 이런 거를 보고, wealth, 이런 걸 보고선 여러분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정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안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네게티브 평가받아요. 응? 많이 있다고 솔직히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쌓아놓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세상에요, 정말 가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거는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의 목숨과 또 같이 소중한 가족,